Recording in 사도신경으로 progress.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주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5장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분복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사랑으로, 또한 능력으로,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또한 은혜이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한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저희들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합하여 주님 한 분만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샘솟는 찬양의 기쁨으로 나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이 다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 나타나게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신 영적인 풍요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의 본분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고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신 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들로 회복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로 다 세워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에루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에 곧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의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본복을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날인데 어떤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회복의 날인데 지난 주일에 주일은 천국의 예표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의 예표 안식의 날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가 샘솟는 날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그 통치, 말씀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날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온전히 안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또다시 애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두로가 말씀의 어떤 그 주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애굽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작지만 부유했던 나라, 번성했던 나라라고 한다면 애굽은 크고 강성했던 강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대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오늘 주일까지도 애굽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애굽에 대하여 말하기를 오늘 보면 아주 인상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애굽을 사자라고 생각해요. 사자는 정말 강함과 권위와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의 또 신앙을 가지고 저술을 했던 그 루이스죠. 그 사람도 그 뭐죠?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거는 참 어떤 소설적인 요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사자가 나와요. 그 사자는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그 왕권. 그래서 유다의 사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라이언 오브 주다. 유다의 사자. 이 왕권을 얘기하거든요. 사자는 왕권, 굉장히 긍정적이고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왕권을 말하는데 다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애굽을 너무 힘있고 강력하고 막강하니까 그렇게 절대 권력으로 그 권력 속에는 선함으로 선하다고 여긴 게 있어요. 사람의 눈에 저것이 참 선하구나, 흠모할 만하고 그리고 갖고 싶고 담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동경이 담겨 있는 의미에서의 그 선함이에요. 저것이 좋구나,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는 악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악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어가 의미하는 바는 흙탕물을 일으키는 힘은 좀 있으나 그 힘으로 온갖 흙탕물을 일으키며 그 악어가 이제 이렇게 뭐예요? 먹잇감을 딱 잡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뱅글뱅글 돌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어 뜯어요. 살점을 이빨이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그냥 으적으적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탁 문 다음에 막 뱅글뱅글 돌면서 온갖 물에 요동을 치면서 그렇게 해서 뜯어먹는 존재들. 그리고 한 번씩 그냥 떼거지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물을 다 소욕해 하고 동요케 하는 그런 존재가 악어입니다. 그리고 이 악어 같은 존재 혼란케 하고 세상을 혼잡케 하고 혼란케 하고 약한 것을 뜯어먹고 그런 너를 이제 내팽개치겠다는 것이죠. 무추로 팽개쳐서 온갖 새와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자가 아니라 악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에게 애굽에게도 하신 말이에요. 너는 절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너는 잠시 내가 힘을 준 그러나 그 힘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그저 까불다가 망하는 인생일 뿐이다라고 낮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헛되이 우러러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끄집어내어 내동쟁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대상인 애굽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인자야 그에게 말해라 말씀했으니까 애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흠모하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강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선하게 여기고 자신을 작게 여기고 자신을 초라하게 여긴다면은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사자요 참 왕이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신 자가
또한 사자와 같은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십시오. 진정한 힘 있는 자요, 진정한 권세 있고 선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끊임없이 제시된 문제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붙잡혔을 때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을 부요하고 그 풍요를 부요했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겠어요? 얼마든지 한 번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나가게 할 수 있었는데 바로를 계속 강팍하게 하신 이가 바로가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바로를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 강대한 애굽과 막강한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애굽이 알게 하고 그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왕이요 참 신이요 강하신 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뼛속까지 느끼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게 아니구나, 애굽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거란 걸 알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애굽을 사자라 보는 이 병이 얼마나 중한 병인지 광야에서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지만 또 바깥에 나가고 나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처럼 되지 못해서 안달나고 세상의 앞에 열등감 느끼고 그럴 거잖아요. 너의 자식이 잘됐다 그러면 열등감 느끼고 그렇잖아요. 내 자식은 부족해 보이고 내 자식 안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못 보고 좋은 학교 가고 공부 잘하는 거 보고 후덜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애굽을 사자로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 안에 내 딸 안에 하나님이 있음이 그게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실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병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서 나타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는 아낙 자손을 보고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못 간다 하고 돌아가겠다고 하잖아요. 다 죽었다 그러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 못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들어간 자는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정말 어떤 것이 사자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저거 사자 아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지 출애굽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지금도 들어갑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풍성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여전히 사자로 보고 있으면 우리는 사자에 쫓겨나는 초식동물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맨날 도망다니고 무서워 떠는 그런 초식동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들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세상 가운데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바울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어쩜 이렇게 불쌍하냐,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 요셉이 그 막강한 애굽을 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요셉이 종으로 보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보디발 집에. 하지만 그 요셉이 진짜 사자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을 살리잖아요. 요셉이 수많은 나라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진짜 사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이었다고요. 바로도 아니고.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악어일 뿐이다. 진정한 사자는 그리스도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 승리자요,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할 자들이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과 같이. 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예표인 거예요.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당당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녀들을 바라보시길 바래요. 그렇게 자녀들을 존귀 여기시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격려해주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자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흐려놓은 이 물을 다시 맑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바로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그 물을 흐리겠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바로가 온갖 우상들을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영적인 질서를 완전히 다 어지럽힌 자잖아요. 그렇죠? 만유 가운데 하나님만이 계시는데 여호와만이 하나님인데 모든 걸 다 신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자기가 또 으뜸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가 바로 이 바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맑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물을 맑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온갖 잡다한 것들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을 섬기게 하는데 이것을 맑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맑게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그것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분들, 찬양을 인도하실 분들, 이것이 준비되어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회복되기를 선포하며 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비하길 원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또한 이 애굽 땅을 그들이 아름답게 이루어놨다고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애굽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루었던 이 그러면서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는 그것을 황무지가 되게 하시면서 결국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이 땅의 주인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지금 반복돼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뭘까요? 뭐가 이 애굽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12절 하반절 한번 볼게요. 12절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애굽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죠.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지 애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교만의 왕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교만은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자들에겐 언제든지 시한폭탄처럼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게 우욱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은 그 속에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의 죄성이 흐르고 있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건 들어와 버렸어요.
이 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 명도 세상에 어떤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도 이것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이 실제적인 범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슬림이 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 교만인 거예요. 그 교만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잘난 척하고 요거로만 교만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겸손한 듯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교만이에요?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 못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데 왜 네 스스로 왜 스스로 결정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주님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인데 오직 주의 은혜로 감당할 뿐입니다. 주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라고 말하며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게 이게 또 다른 교만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다 했어요 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나는 절대로 못해요 라고 끝까지 발뺌하는 것도 역시 교만이라는 거. 목을 세우고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것 같아도 실제로 속에는 완고함이 있어서 절대로 꺾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도 무서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판단하는 것, 자기가 결정하는 것, 자기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 그로 인하여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하십니까? 그거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 교만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몸이 약한 것 같고 겉보기에는 자기 체질이 그런 것 같고 그거 어떠한 형태들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나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자꾸 빼는 거, 그래서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처해서 어떠한 모양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시간 없다는 이유로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린 건 또 다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셔야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조차 저희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한순간만에 범죄하며 한순간만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오니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사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복된 안식의 날에 하나님이신 분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가난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다 나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한 날 주님의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안에서 분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말씀의 통치가 회복되는 주일 한 날 안식의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맡은 사명들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양떼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복된 날을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모든 세대의 예배자들 가운데 주여 한량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 마음속에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아버지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통치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사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교사로서 찬양팀으로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사랑 운행과 아버지 안내위원과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이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